주님의 부활절은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날, 기독교의 핵심의 정점이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제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선포하십시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이길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죽음보다 못한 거는 다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론상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고통을, 아픔을, 질병을, 분노를, 어려움을,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이길 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성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인자가, 그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맞서는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우리 안엔 두려움이 많아요. 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앞길에 대한 두려움, 내 평가에 대한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뉴스를 보면 두렵고, 사람들의 말을 보면 두렵고, 내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두려움아 떠나라 말한다고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떠나는 이 부활의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말한 게 평강이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가 매주 똑같이 찬양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은 너희들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복된 자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불안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매 부활주일마다 저희가 잘 아는, 반복하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이란 빈 무덤을 향해 가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덤을 갔다는 말이 나오고, 이 돌이 굴려진 것을 봤다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무덤을 향해 가는 신앙이죠. 빈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무덤을 갑니까? 무덤을 가는 일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명절 때 사랑하는 분들의 묻힌 무덤을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애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워서 가는 거죠. 만날 수 없지만, 대화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이 여운이 남아서 계속 함께 있고 싶을 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걸음과 방향은 예수님이 계신 방향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든 말이죠. 무덤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무덤도 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다가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지?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 능력이 없는데 일단은 간 거예요. 왜 갔느냐?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 나오신, 또 오늘 9시 예배에 나오시려면 얼마나 또 일찍 준비하셨겠어요. 부활절이니까 또 얼마나 설레시게 나오셨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27장, 28장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세속 도시의 중심에 복음이라고는 핵폭탄을 심어놓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로마의 복음이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죠. 아주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핵심을 가지고 바울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요,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보냈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기왕이면 멋지게 보내시면 좋잖아요. 주 예수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 결박해서 재판을 5번 당하는데 무죄인데 풀어주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다 당해서 이제 마지막 나의 삶을 불태우려 가는 그 자리가 죄인의 몸으로 가는 자리라고요. 그래도 바울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대가가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목을 베어서 죽는다고요. 이거는 가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 아닙니까? 누구도 그런 죽음은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감옥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목베임으로 죽기를 원하겠냐고요. 평안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떠남을 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도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요셉은 계속 감옥으로, 감방으로, 노예로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면 무덤도 가는, 돌문이 막혀도 그래도 찾아가는, 나에게는 돌문을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가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교육입니까? 직업의 생존입니까? 대학과 취업의 진로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돌문은 여인의 능력으로 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비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신비한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돌문을 치워요. 죽음을 막았던, 죽음을 대안했던, 우리의 삶을 제한했던 어떤 거대한 장벽을 제거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빈 무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부재가 부활이에요. 죽음이 사라진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라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어제 잠을 못 자고 두렵고 염려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이 죽음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죽는 사건.
죽음이 없어지는 사건, 죽음을 볼 수 없는 사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건. 시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 무슨 시신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어느 날 암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미웠는데 오늘 봤는데 안 미운 거예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미워집니까?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감정은 통제가 안 되는데. 죽음이 없어진 것, 죽음이 사라진 것, 죽음이 죽는 것, 죽음이 떠난 것을 보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목회자는 무수한 장례식을 가서 고인의 마지막 시신을 봅니다. 입관할 때 모든 가족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작별의 인사를 하는 광경을 수없이 봤어요. 왜 웁니까? 사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웁니까?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죽음의 몸을 입은 영혼이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맞을 죽음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믿고 보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이 나띵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음과 죽음으로 둘러싼 주의 모든 기억과 상처들이 오늘 부활 능력으로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빈 무덤을 본 다음에 천사를 만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빈 무덤도 일단 충격이죠. 돌문이 굴러진 것부터 일단 충격이에요.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이 여인들이 발견하면서 놀라고 놀라는데 또 놀라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계속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하늘의 사건, 새로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 생활이 뻔하고 믿음 생활이 뻔하고 종교 생활이 뻔하다, 그분들은 뭔가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조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다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단조롭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 패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수록 더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너무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 두려운 것은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두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면요,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너무 위대한 것을 보면 두려워요. 경외죠, 경외. 소름이 쫙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것 앞에 내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기억해 주니까. 두려우면서 좋으면서. 그러면서 막 떨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만난 것도 놀랐는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엄청난 메시지를 말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다음에 듣는 것은 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부활신앙은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죄를 이기는 강력한 메시지. 예배는 메시지를 들어오는 거죠. 설교자의 말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여기 안 계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때는 안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시면 안 돼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를 져야 살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굴하게 아첨하고 관용대로 살고 편법과 술수를 쓰고 그래야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래야 출세하고 이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안 져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의인들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무덤으로 가지 마세요. 죄를 짓는 자리는 무덤의 자리입니다. 당장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죽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고아가 아닙니다. 빌어먹어도 되지 않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죄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이미 해놓으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음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떠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내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으셨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죄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안 짓고도 잘 사는구나. 죄를 안 짓고도 비굴하지 않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당당하게 사는구나. 아름답게 사는구나. 멋지게 사는구나. 나도 닮고 싶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렸더니 천사가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이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데 안 쓰는 거를, 잃어버린 거를 꺼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안 쓰는 그 능력을, 죄를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꺼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보물이 이미 있는데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져야 산다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는 하지만 죄는 계속 져요. 그러지 말고 죄를 안 짓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기억하라. 다시 활용하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걸 사용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달려갑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에게 알리니. 너무 좋으니까 막 달려가요. 제가 자주 말하죠.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교회에 달려오시고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시고. 왜냐하면 싸울 힘이 생겼거든요. 싸울 힘이 생기면요. 막 싸우고 싶어져요.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싸움을 걸죠. 질 것 같으니까 싸울 생각은 안 하죠. 도망가죠. 그러나 힘이 생기면, 여러분 돈이 생기면 쓰게 돼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에너지를 주죠. 신앙은 더 큰 파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큰 에너지가 생겨서 막 알리고 전하고 사용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전할 메시지가 있고 전할 소식이 있고 또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냐.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성경은 이 이름을 기록해. 그리고 이 이름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알려져요. 이것이 명예죠, 명예. 칭찬은 주변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명예와 칭찬의 차이점은 이 범위의 범위. 명예는 광범위하게 전국이 다 알고 전 세계가 알고 역사가 아는. 그러니까 칭찬의 농도가 깊은 거죠. 칭찬의 강도가 센 거예요. 방향이 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수록 명예가 큰 거죠.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왜? 내 삶에 대한 평가거든요. 우리 누구나 내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평가가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에 참여한 여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참 좋겠다. 야, 부럽다. 야, 멋지다. 그게 명예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세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게 영예죠. 그분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는데 다른 사람 알아주는 것보다 그분이 알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또 영혼의 구원의 출발점에 하나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빈 무덤을 향해 예수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 나가게 하시고 천사들을 만나며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당신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찬송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